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세주,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제가 요즘 재미난 사람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제일 많이 보는 어떤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물론 캐나다 이쪽에서는 무슬림도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권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대화할 기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직접적으로. 책이 아닌. 여하튼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시편 83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 그 말에 꽂혀서 여호와 그분만을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에 꽂혀서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고요. 이 시편 83편 18절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그래서 그들은 제호바 피트니스라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죠. 근데 재미난 건, 저는 요한복음만 봐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피조물로만 여겨지는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되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신기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오류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든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재로 예수님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배워요. 근데 삼위일체를 곧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유일성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건 명백하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삼위일체를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우리 성경,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도 성경으로 하는 것을 저는 추구합니다. 물론 바르게 어떤 교재를 정의하신 분의 교재가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책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저는 선호하는 성향이죠.
자,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목자이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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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당연히 양들이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오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또 그 양들을 지키는 문지기도 당연히 문을 열어주고요. 그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 같은 자도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 아니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제자들을 빼앗는 거야? 안 그런다고요. 침례자 요한의 문지기 같은 사람은 주인이 오니까 쫙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4절, 그가 양들의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낯선 자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당연한 말이죠. 동물들도 양도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하죠. 양들은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 도둑과 같은 사람,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곧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죽을 거예요. 병들어 죽고 때로는 사고 나서 갑자기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생이 다해서 마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그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도 풍성함 가운데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목적.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서 어떤 바른 목자를 바라봐야 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그렇죠.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질서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역자 생활들을 하면서 전도사 또는 강도사, 부목사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거짓말하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사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교회를 빨리 떠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구약 시대의 말씀을 따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신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거짓말에 넘어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나쁜 사꾼들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진 믿음, 그리스도인,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그런 곳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바르게 먼저 아시고 살아가신다면 이런 사꾼은 지혜롭게 분별하실 것입니다. 자, 여하튼 건강한 교회는 또 우리가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꾼이 아니셨어요. 바르게 양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변개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자, 나는 양들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있냐는 거죠. 그냥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요. 결국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지켜졌고요. 승천하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이루어질까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모두 말씀해주고 가셨다는 거죠. 단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으니라.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됐을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멋진 말은 다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명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바른 목사님들을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으니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또한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큰 뜻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이 세상 지구의 존재들 중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 동물, 그리고 가정을 지배하고 선하게 지배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이 사회를 지배하고요. 선하게, 물론 악하게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 지배하는 그런 성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을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이 먹었어 다시 처음부터 뿅! 그러다가 또 아담과 하와가 지다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또 다시 뿅! 이런 장난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본인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네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인간보다도 더 뛰어나신 어떤 놀라운 사람, 놀라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하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인간의 위치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운 선물. 우리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요. 그 생명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지 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밑에 하반절에 있어요. 20절.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9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들과 선한 말씀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생각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함.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그런 장소에서 거니시더니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분 예수님 주위로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들이 안 믿는 거죠. 근데 뭘 자꾸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의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그렇죠, 말했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이게 진실이죠. 팩트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고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주인,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곧 그 목자의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늘의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내 양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 내 양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근데 유명하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언제 어느 때에 자기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성취를 자기가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100%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99%만 해놨고 또는 90%만 해놨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또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나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어요. 단 그 한 번 구원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 깨닫고 회개하는 그 일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살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예수님을 치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냐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고쳐주고 왜?
역사적, 과학적, 논리적, 맑은 정신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선한 분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유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오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려줘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냐고요. 지금 돌로 치료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맑은 정신을 가졌다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 좋은 일들을 그 가운데 하고 있다면 돌로 들릴까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지켜봐도 되잖아요. 아직 내가 믿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선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더 지켜보겠다. 라는 선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켜보면서 정말 죽기까지도 일편단심인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와,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 라는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나오고 율법적으로 나와서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려는 것은 큰 잘못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34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유대인들의 특징을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율법에 이런 자들을 신들이라고도 말했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나에게 신성모독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했고 나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성모독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에도 그런 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나를 믿지 말라. 38절 내가 그러나 아버지의 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나오는 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적인 그리고 맑은 정신이 아닌 것으로 나와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시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러분 맑은 정신이라는 게 뭐냐고요? 어떤 물이 있어요.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럽다고 느끼는 게 맑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을 때예요. 자, 입이 거칠어요. 욕설을 하고요.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은 조금 꺼려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는 게 맑은 정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복장, 그들의 어떤 가족의 모습을 봤을 때 화목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맑은 정신이에요. 근데 욕하고 음주가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재밌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께서 기억하세요. 기적들이 점점 늘어나요. 사마리아 여인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요.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의 능력이 점점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알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다음 주에 11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